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별로 안 좋던데 그 와중에 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소망 나눔 축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고린도전서를 멈춘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볼 텐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없어서 한참을 또 앞에 걸 찾아봤습니다.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10장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고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있는데 10장 중간부터 이제 본문을 살펴봤는데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8장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정의를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소리 나는 구리가 됐던 꽹과리가 됐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박질할 때 향방 없이 뛰어가지 말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야지 뒤로 뛰거나 뭐 저쪽으로 뛰거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과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그 사랑을 이루고 그 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고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로 싸웁니까? 정의를 외치지요. 정의를 외치는데 진리를 외치는데 거기서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 멸망하는 그 일들을 예를 듭니다. 실패해서 죽고 멸망하고 그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행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살아나도 주를 시험함으로 죽고 또 주를 원망함으로 죽고, 멸망 당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본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금방 우상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근데 그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간음하고 시험하고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시험한다는 것은 그 뜻이 뭔가 하면 그 진리를 파악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한번 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 너 그럼 혼나. 그러면 진짜 혼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만져봅니다. 반드시 만져봅니다. 야, 너 그렇게 짜증내지 마. 그럼 너 혼나. 뭐 이러면은 짜증을 또 내봅니다. 얼마나 혼이 나는지. 분명히 확인합니다. 너 더 짜증내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가만 안 두는 게 뭘까? 이렇게 또 해봅니다. 그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을까?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괜찮으시겠지?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시험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원망을 할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결과가 저러면 원망이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이게 다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 여러분 간음한다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취하고 내 욕구 채우는 거.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사람 간의 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뿐만 아니고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아쉬우니까,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겁니다. 뭔가가 싫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뭔가 욕구가 생겨서, 다 그런 감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만으로 감사가 안 돼. 다른 걸 찾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왜? 만족지 못하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만이고 싫고 답답하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에 관한 법은 여러분 사람에 관한 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뿌리가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으로 두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가 욕구로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기를 원하는가? 다 그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내 무언가를 나를 다스리고 내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는 난 안 돼.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주신 것도 만족이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그건 택도 없고 하나님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다 우상 숭배고 우상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서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힘들고 또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저거 무슨 뜻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한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것들, 다 주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이 우회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회할 길이 아니고 도망갈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함으로 졸업하는 걸 얘기합니다. 빠져나가는 거.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그래서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는 상태. 그 테스트가 필요 없는 상태. 출거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통과할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 겁니다. 앞으로도 올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또 주십니까? 이걸 또 통과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그만 좀 하시죠. 이걸 꼭 통과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요?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당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 시험들을 거부한다는 건 내가 또 다른 우상을 찾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겁니다. 내 육신의 편한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시작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0장 14절이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다른 것을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뭔가를 내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걸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근데 그거 다 피하려고, 감당하기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거, 그걸 결국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내가 또 다른 나의 우상들을 붙드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또 다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꼭 이거 다 통과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넣어주십시오. 바로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는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사랑이 지식으로 됩니까? 사랑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다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그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14절에서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은 똑똑하고 자신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싫고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한테는 우상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말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여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에 2번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교회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의식화돼서 오늘도 그냥 성찬 하나 보다.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잔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우리가 취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마시는 이유는 흡혈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은 죽은 것이고 내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압도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뗀다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십니까? 다 떨어져 있으시죠? 그래서 안 뗍니다. 우리가 카스테라를 주로 떡으로 쓰는데, 빵으로 쓰는데, 그게 원래는 한 덩어리 빵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걸 이제 먹기 좋게 깍둑 썰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십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먹게 되는데 1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떡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떡을 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원래 떡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떡을 떼는 겁니다. 빵을 찢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듯이 그렇게 찢겨서 하나의 떡이 찢겨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찬식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빵을 이만한 걸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빵을 하나 사가지고 같이 뜯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떡을 뗀다는 것은 그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한 몸을 내가 찢어서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 몸,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의미는 내가 누구랑? 내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그 떡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뭘까요? 너희는 하나다. 한 공동체다. 이 말씀입니다. 떡을 땜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야.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제단에 있을 때 제물을 함께 먹는다면,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화목제를 먹는다면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이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떡을 땜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이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우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실체가 존재합니다. 귀신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떡을 떼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제단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되고,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네가 같이 먹는다면, 우상의 상에서, 그러면 너 귀신과 교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살짝 헷갈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먹지 말라는 걸까? 그런 말씀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너희가 지금 귀신의 상에서 제물, 우상 제물 앞에서 그걸 먹고 있으면 너희가 우상들하고 사귄다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 가서 이제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안 먹어야지. 그리고 안 먹고 딱 잔 엎어놓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그 이제 나오는데 술 취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술집에서 나오시네 하고 여러분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성찬 얘기로 돌아가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 떡을 뗀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 상에서 그 제물을 먹고 있으면 먹고 마시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상의 그 제사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제가 뭐 절하면 어때? 그리고 절을 하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는 떳떳하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너희가 하는 짓이 뭔가 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거기 제단에 가서 떡을 먹는 겁니다. 잔을 마시고 나는 괜찮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래도 되는 거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지금 그래 하나님과 대결을 해서 싸워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내가 기쁜 일이라고 해서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내가 해도 되는가?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외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온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바꾸기 시작해서 눈을 돌려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컴패션 때문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참 가난한 마을들입니다. 다 뭐 그런 마을들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은행과 같은 굉장히 큰 뭐 정도 되는 은행인데 거기에 부총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의 컴패션의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그 컴패션의 선생님이 되면 한 달에 한 4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딱 2년만 봉사해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그 선생님이 19년째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내가 그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되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기쁠 것 같고 나를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넓히는 범위가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그래도 행복하면 나도 좋지. 내 자녀가 좋으면 나도 좋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것은 절대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 유한한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로 채우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계획된 바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말씀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속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지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제가 믿겠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노력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결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명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심지어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십니다. 거기까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좁혀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기가 막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가서 고기 먹을 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근데 불신자가 너희를 청해서 식사 자리에 고기 내놓으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면 양심을 위해서, 너의 양심이 아니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넌 먹으면 안 돼. 그러니 양심이 너의 것이 아니야, 그의 것이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이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 문제, 우상 제물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핵심이 뭔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영광,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언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흠이 없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거룩하시도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하나님만 찬미하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흰 옷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단장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자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해서 그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나의 거룩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거,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은,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그 유익이 결국 뭘까요?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입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십시오. 그래서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을 치십시오. 내가 못해서.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못 사니까.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저의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진짜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나눔 축제 끝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기억하시라고 제가 저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사지 마십시오. 그건 허무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높아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시겠습니까? 퇴직 후에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은퇴 준비하셔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좋은 구경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